네, 제목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착각 금지. 네, 착각 금지. 오늘도 신명기 말씀입니다. 반복해서 모세가 가나안을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신신당부하면서 자신은 못 들어가지만 들어갈 너희들 출애굽 세대가 아닌 그 다음 세대요. 출애굽 2세대에게 강력하게 계속 반복, 강조, 경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강조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것, 그리고 그 사랑의 관계에서 나오는 사랑을 지키기 위한, 그 관계를 지키기 위한 올바른 태도를 견지할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그대로 살게 된다면 복을 받을 것이고, 반대로 살게 되면 너희들이 무찔러 왔던, 그리고 앞으로 멸망당할 저 가나안 민족처럼 너네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 복과 저주의 기로 속에서 복을 약속하고 계셔요. 그러나 사랑에 합당한 관계에 따른 태도를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복을 받고서 착각하면 안 된다. 너희들이 스스로 대단하다. 너희들이 복을 받았을 때 착각하지 말아라 라는 거죠. 지난 시간에 부자가 되었을 때, 환경이 바뀌고 좀 살만해졌을 때, 그때 조심해야 된다. 분명히 강조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부자가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이 광야가 아닌 가나안 땅에서 풍성한 소출이 맺혀지고 좀 좋은 집 짓고 이렇게 살게 됐을 때 착각하기 쉬운데, 그것을 오늘 이제 강조를 하고 있죠. 지난번에 지금 이 조심하라고 하는 것 중에 먼저가, 너희가 뭔가 특별해가지고 선택받았다라는 거 착각하면 안 된다. 그래서 다른 민족을 향해서 차별을 한다거나 민족적인 그런 우월주의에 빠져서는 곤란하다. 하나님 너희를 택한 이유가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함인 것이지 너네만을 위한 게 아니다. 너네가 모든 민족의 정점에 서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통해 모든 민족이 공평하게 평등하게 구원받게 하는 것을,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는 게 목적이지, 너희가 모든 민족 위에 딱 우뚝 서가지고 높고 낮은 것의 개념으로 너희가 뭔가 대단하다 이걸 알려주려고 한 게 아니다. 너희들 애초에 선택받을 때부터 너희들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수가 많아서도 아니고 뛰어나기 때문이 아니다. 그저 사랑해서 너희를 택한 것이다. 이것을 강조를 했었죠. 그러니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우월적인, 또 다른, 우리가 뭐 중국과 일본을 향해서 좋지 않은 감정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을 향해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으면 하는 마음이 우선이고 그게 목적이 되어야지, 그냥 쟤들은 뭐 코로나 퍼뜨렸고 우리한테 미세먼지를 선물해다 주는 아주 악한, 막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가 좀 더 대단하고 걔네들은 아주 열등한, 이렇게 여기고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믿는 자들은 모든 자를 바라볼 때 시각이 달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난번에는 너희들이 부자가 되고 좀 잘 살게 되었어. 그러면은 너희들이 번성해지면은 착각하고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라는 게 지난번 또 우리가 또 한참 동안 들었던 말씀의 내용들이었죠.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 잊지 않도록 잘 산다고 착각하지 말고, 너희들이 종되었을 때, 광야에서 방황했을 때, 그리고 왜 그렇게 40년을 배회했는지 그것을 꼭 잊지 말고 기억해라 라는 것이었죠. 자, 오늘 내용은 신명기 9장인데요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 그 사이에 먼저 잠깐 살펴보면 착각하지 말라고 하는 것 중에, 또 조심하라고 하는 것 중에, 너희들이 뭔가 좀 착해서, 너희들이 뭔가 쟤들보다 좀 덜 악해서 너희들이 가서 걔네들을 무찌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비교급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이 가서 그 민족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면은 이렇게 스스로 말할 거야 라고 하면서, 내가 공의로워서, 쟤들보다 우리가 더 공의로워서 이렇게 차지했다라고 생각하기 쉬울 것인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독선이 뭐예요? 그냥 자기만 옳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옳다는 거죠. 고집 부리는 거예요. 쟤보단 내가 더 낫다는 거죠. 그래도
내가 아무리 나빠도 쟤보단 낫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게 도덕적인 독선이고 착각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수많은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일침을 날리는 거죠. 자, 9장이 시작할 때 다시 한번 쉐마 이스라엘이 나와요. 자, 9장 1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네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라고 말하죠. 자, 처음에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나라 이제 번역은 이 개역 개정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쉐마 들으라부터 나오죠. 들으라 이스라엘. 다른 말로 쉐마 들으라라는 말을 좀 들어라. 히어링이 좀 안 된다. 너가 좀 귀 좀 바짝 열어라. 집중해라. 이게 아니에요. 들으라는 건 뭐예요? 너의 말 좀 들어라. 좀 따라서 살아라. 순종해라 이 말이죠. 너희가 그렇게 은혜를 알고 기억하고 또 너희들이 나와의 그런 관계가 올바르게 세워져 있다면 내 말대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인 거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들이 지금 가서 싸워야 되는데 그 싸울 상대가 지금 너무너무 강력한 상대예요. 출애굽 1세대 자기 아버지 세대 때 걔네들 보고 쫄아가지고 도망쳐가지고 광야를 40년간 돌아다녔는데 이제 2세대 다음 세대가 되었죠. 근데 얘네들이 와서 봤는데 그 아낙 자손이 어때요? 조금 더 이제는 하나님이 좀 시간이 필요했었나 보다. 좀 약해져 있겠지? 하나님이 좀 제대로 된 타이밍에 우리를 들여보내게 하시는 걸 거야. 그러니까 전보다는 좀 약해져 있겠지? 그렇죠? 이번에 이제 우리나라 월드컵 카타르 월드컵에서도 좀 우루과이 막 이런 강대 아주 강한 국가들이랑 붙게 되는데요. 예전보다 좀 나이가 좀 들고 유명한 선수들이 포르투갈 호날두도 있죠. 나이가 들었어. 호날두가 저랑 동갑이거든요. 나이가 적당히 또 많다고 그래보면 제가 너무 많게 되니까 나이 들고 이제 좀 해볼만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이제 좀 해볼만하다 이렇게 됐다고 착각하기 쉬운데 딱 다시 가서 봤더니 여전히 강해요. 이 아낙 자손들이 여전히 세, 여전히 숫자가 많아. 걔네들의 성도 뭔가 낡고 부식되고 이렇게 40년 지나가지고 그렇죠? 아파트도 3, 40년 지나면 부식되게 되는데 이렇게 돼 있을 줄 알았더니 아니야 너무 세, 여전히 높고 굵고 막 커. 그래서 너희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얘네들이 아낙 자손이다. 자, 2절 읽어볼게요. 2절. 자, 시작. 크고 많은 백성은 네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네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려 하거니와. 아멘. 쟤네는 아무도 못 이긴다. 일단 키가 2m는 기본 넘고 2.7m, 3m 막 이렇게 실제 이제 그런 유골들도 발견이 되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고고학적 자료들이 충분합니다. 이런 애들이 있는데 못 이기겠거든요. 그리고 숫자도 우리보다 훨씬 많아. 우리가 이제 출애굽하면서 숫자가 많아져가지고 나라를 이룰 만큼 이루고 나왔다고 하는데 쟤네들 보니까 숫자도 더 많아. 그리고 걔네들이 성을 지어놓고 엄청 높은 성 뭐라고 돼 있죠? 성벽이 하늘에 닿았다. 엄청 높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거인들이 지었으니 일반 우리들이 지은 키에 지은 성벽보다 훨씬 높겠죠. 우와, 이거는 못 넘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도무지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맨몸으로 싸워가지고는 또 그 당시 전쟁의 그런 방식으로는 얘네들을 이길 수 없다. 쟤네들이랑 싸우는 것도 그냥 모자라 저 성을 우리가 공략해야 된다. 공성전을 해야 된다. 이게 도무지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 아낙 자손을 당하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일단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지금 가고 이제 믿음의 세대 그 다음 세대가 이제 출현해가지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요단강 건너기 직전인데 싸우러 들어가기 직전인데 눈앞에 현실이 너무 막막한 거죠. 너무 커 얘네들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얘네들이 출애굽할 때 쟤네는 너무 세고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광야를 지나고 아모리 그리고 바산 이렇게 시온 이렇게 거치면서 이 아모리 족속 특히 바산 왕 옥은 우리 민수기 또 신명기 우리 계속 들으면서 들었었죠. 철침상인데 거인 침대만 3m가 넘어. 여러분 3m 아파트 약간 그
2층 정도 이제 3, 4m 이 정도 크기의 침대. 이 사람이 너무 크니까 이 사람도 그런 거인족 속이었던 거죠. 싸워서 이긴 경험이 있어요. 승리했던 경험이 있어요. 이 지금 요단강 건너기 직전에 이 모압 형제 모이기 직전에 싸워서 지금 경험이 있잖아요. 승리했던 경험이 있어요. 신명기 3장에 자, 네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걔네들에게 똑같이 그렇게 할 거고 바산 왕 옥 그 거인 무찔렀던 것처럼 그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겨줄 거다라고 모세가 지금 강하게 지금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가서 용기를 내서 믿음으로 가서 싸워라 이렇게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눈앞의 현실이 또 역시 만만치 않은 거예요. 겁을 지레 먹고 누가 그 앞에 서겠냐. 그 다음 세대도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믿음이 좋아지냐? 아니었죠. 다음 세대가 일어나면 또 뭔가 더 나아지냐? 아니었어요. 여전히 상대는 강해요. 환경은 그대로예요. 믿음이 약해져 가는 것처럼 또 그렇게 보이고 실제로 그래 보인다는 거죠. 은혜의 경험이 있어. 승리의 경험이 있어. 이겼던 경험이 있어. 그런 경험이 있으면 우리 몸도 뭔가 그런 바이러스와 싸웠던 경험이 있으면 내성이 생겨가지고 면역력이 좋아지고 이렇게 한다는데 도무지 눈앞의 현실에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현실은 어때요? 돈이 없는 현실, 계획대로 되지 않는 현실, 뭔가 내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그런 현실, 뭔가 안 바뀌는 것 같은 이런 현실 앞에 낙담하기 쉽다고. 우린 연약한 인간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쟤네들 완전 메뚜기네 진짜로. 믿음이 막 완전히 쟤들 찌질하네 이렇게 볼 게 아니라 걔네들 보면은 우리의 모습이 보이는 거죠. 엄청 비관적인 평가를 내고 부정적인 말이 막 난무하고 믿음과 비전과 막 이런 게 아니라 공포심만 전염되어가는 또 그런 지금 기로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강력하게 권면하고 강조 또 강조 또 강조 또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어때요? 구원의 감격이 있어. 수련회 때 은혜를 받았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진짜 감격 속에서 막 그래 내가 이제 주를 위해 살아야지 이렇게 감격이 막 왔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세상아 덤벼라. 일로 와 한번 덤벼라. 내가 뭐든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세상에 이제 수련회 끝나고 은혜 받고 딱 이제 부딪혀서 나가서 어떻게 돼? 난 항복. 나는 역시 잘 안 되네. 이게 역시 현실은 녹록치 않아. 이렇게 해서 조금씩 우리의 걸음이 그리고 예배와 교회의 발길들이 조금씩 그리고 예전엔 은혜 받았었는데 그때 어릴 때 나도 참 열심히 했었지. 어른들도 그러죠. 청년 때 나도 그런 거 다 해왔어. 과거에 언제까지 과거에 살 거야? 현재를 살아야지. 현재가 쌓여 미래가 되는데 현재를 살아야죠. 과거에 매이지 말고 현재를 바라보며 어떻게 가야 될지, 무엇이 잘못됐는지 점검하고 다시 피드백을 통해 더 나은 미래,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복을 누리기 위한 걸음걸음을 내디뎌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2절 다시 한번 보면은 크고 많은 백성은 네가 아는 아나 자손이다. 이렇게 되는데 약간 번역이 좀 아쉽긴 해요. 너는 네가 알고 있다. 이제 뭐 크게 다른 말은 아니지만 네가 그 아낙 자손이 누군지 알지? 이런 말이에요. 너 알지? 걔네 엄청 센 애들이야. 일단 그냥 뭐 맞짱 떠서는 인간적인 이런 전투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애들이지. 그리고 너희보다 숫자가 훨씬 많잖아. 그리고 걔네는 지금 성 위에서 지금 내려다보고 싸우는데 이게 숫자도 적은 너희가 도무지 이거 이겨낼 수 없다. 그거 알고 있지?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오라고 하는 것을 밑에 일부러 영어를 가지고 왔어요. 왜냐하면 원어에 조금 가까운 해석을 전달하기 위해서 밑에 이렇게 글씨 색깔 바꿔가지고 되어 있죠. 너가 듣고 이야기를 뭐라는 Who can stand?
누가 감히 설 수 있겠냐? 능히 당하려고 누가 감히 서겠냐? 뭐 앞에? before. 누가 그 앞에 서겠냐? 누가 안악 자손들 앞에 서겠냐? 안악. 그 위에 저기 써놓 또 9장 2절 옆 위에 보면 아나킴, 안악 자손, 안악 민족들 이런 뜻이죠. 이게 목이 길다, 또 키가 크고 여러 가지 거인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성경에 기록된 뭐 손가락 여섯 개씩, 발가락도 6개씩, 막 치열 두 줄로 있고 막 이런 게 막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일단 생긴 것부터 여러분 막 엄청 크고 막 입을 벌렸는데 막 치열 2개씩 있고 막 손가락 6개 이렇게 있으면은 공포스러워요. 엄청 공포스러워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누가 그 앞에 서겠냐? 니들이 그렇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져가지고 공포에 떨어가지고 그거를 너희가 알고 하는 소리가 그런 소리지? 그러자 3절에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오늘 너는 알라. 이렇게 여기까지요. 그냥 3절에 영어 밑에 또 적어져 있죠. 바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명령형으로 동사부터 나오죠. No. 알아라. 알라. 알아라. 너는 알아야 된다. 알아라. 명령형이에요. 누가 안악 자손 앞에 설 수 있겠냐? 모세는 뭐란 말이에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 세상적인 눈으로는, 인간적인 눈으로는 누가 감히 거기 서겠냐? 누가 감히 거기 맞서 싸울 수 있겠냐? 모세는 뭐라 말해요? 누가 가능하시다? 하나님이 가능하시다. 맹렬한 불과 같이. 오른쪽 그림 보이시죠? 출애굽할 때 이집트 군대가 쫓아올 때 불이 임해서 그들을 대적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건널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었고 보호했어요. 그리고 시내산의 불로도 임재하셨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이지만 따뜻함이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삼켜버리는 그런 불인 거죠. 밑에 영어로 뭐라고 나와 있죠? 파란 글씨 consuming fire라고 돼 있죠. 소멸하는 불. 우리 4장에서 살펴봤었어요. 삼키는, 집어삼키는 불. 우리에겐 따뜻함과 보호와 인도의 불이지만 저들에게는 삼키는 불이 되셔서 싸워서 이기실 것이다. 누가 설 수 있냐고? 안악 자손 앞에 하나님. 영어로 이렇게 돼 있죠. He인데 그분 하나님. Who 누구냐? Goes over before라고 돼 있죠. 우리 앞에 before you 너의 앞에서 먼저 앞서 가셔서 마치 뭐와 같이 consuming fire 같이 삼키는 불처럼 싸우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설 수 있고 그분이 싸울 거고 그분이 집어삼킬 거고 심지어 그 뒤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실 것이고 네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리니. 할렐루야. 누가 그 앞에 설 수 있냐 그랬는데 누가 선다는 거예요? 너네가 설 거야. 우린 쫄아가지고 못 설 것 같아. 그들 앞에 누가 감히 설 수 있겠어요? 말하는데 네가 서 있을 거야. 누가 싸워주시니까? 네 앞에 먼저 또 가신 하나님이 싸워주시니까 네가 그 안악 자손 앞에 설 건데 심지어 뭐예요? 걔네들이 니들 앞에 엎드려져 있을 거야. 이건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은 거야. 그분은 약속을 지키실 거야. 그래서 그들을 쫓아내실 것이고 아주 삽시간에 아주 빠른 시간에 그들을 멸해버리실 것이다 라는 거죠. 놀랍죠? 누가 설 수 있겠냐? 근데 네가 서 있을 거야. 누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심지어 함께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분이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싸워버려요. 그런데 여기서 포함되어 있는 게 있죠. 밑에 녹색 글씨 보이시죠?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다. 하나님이 앞서가서 싸우실 것인데 실제로 가서 싸우고 쫓아내는 애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너도 가서 해야 돼. 네가 해야 돼. 하나님이 다 하니까 너네는 이제 팔짱 끼고 아이고 하나님 잘한다 그러고 뒤에 이렇게 쫓아가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목숨 걸어야 되고 네가 싸워야 되고 네가 칼 들어야 되고 너가 멸해야 돼. 네가 할 일이 있어.
근데 승리가 보장되어 있어. 이게 계속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왜? 무서우니까. 지금 쫄아 있으니까. 누가 안악자손 앞에 설 수 있겠냐고 그런 말을 아직도 하고 있으니까 다음 세대고, 지금 이 두 번째 세대가 가지고 우리는 뭔가 믿음의 세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얘네도 연약한 믿음이고 현실 앞에 부딪히니까 앞선 세대가 하는 말들을 똑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애들이니까. 모세가 근심이 돼가지고 또 강조하는 거죠. 이 모압 평지가 다시 가데스 바네아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시 광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할 일이 있는데 믿음으로 나가서 행해라. 지금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을 좀 들어라, 순종해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차지한다는 거예요. 가서 싸우면 이긴다는 거예요. 걔네들 겉모습 보고 현실의 벽 앞에서 쫄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쫓아내게 될 것이다. 근데 쫓아내게 되었을 때 뭐 하지 말아라? 착각하지 말아라. 자, 4절 다시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네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아멘. 사람이 뭔가 잘 되면, 아까도 부자가 되면, 또 내가 선택을 받으면, 선택받았더니 와, 내가 좀 뭔가 좀 남들보다 제발 나았나 보다, 그죠? 픽미업 하면서 내가 좀 더 나으니까 투표해 준 거 아니야? 이렇게 착각하기 쉽다고. 이게 이 세상의 가치관이고 개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내가 부자 된 거 보니까 내가 좀 대단한데? 그래가지고 이 돈 있으니까 원하는 거, 사고 싶은 거, 가고 싶은데, 누리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네. 굳이 하나님 필요 없네.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리지도 않고, 이렇게 교만해지기 쉽고, 또 싸워서 승리했더니 내가 뭔가 쟤들보다 나으니까, 쟤들보다 착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가지고 내가 싸우게 했고 이기게 했구나 라고 착각하게 하기 쉽다고요. 이게 지금 궁극주의라 그러죠. 군대를 키워서 쟤네들을 집어삼키고 싸워서 이기는데, 왜냐하면 저 미개하고, 그리고 저 나쁜 애들을 우리가 싸워서 점령하고 승리해, 이런 생각을 갖기가 쉬운데 하나님은 그것을 완전히 배제해요. 이 지금 가나안 족속을 멸하고 차지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모르고 안 믿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잔인하지 않냐, 나쁜 분 아니냐, 이렇게 함부로 이야기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지금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걔네가 악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뭔가 내가 대단하고 내가 착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 그림 이 히스토리 카툰이라는 데서 좀 괜찮게 또 좋은 예시의 그림이 있어가지고 가져왔어요. 자, 앞에 무서운 존재가 있어요. 덜덜덜 떨고 있었는데 갑자기 얘가 날 보고 쫄더니 도망치는 거. 근데 뒤에 하나님이 해주신 건데 난 역시 대단해, 이렇게 착각한다는 거죠. 어마무시한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껏 도취돼가지고 자신을 막 드러내고 있는 거죠. 뭐 하하하 난 대단해. 이 고대에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싸우는 것은, 고대의 전쟁은 특히 신들의 전쟁이라 불렸거든요. 너희가 섬기는 신이 센가, 우리가 섬기는 신이 센가, 이런 가치관에서 서로 싸웠어요. 더 강한 신이 이기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지금 아모리 족속들, 그 시온과 바산, 이런 싸워서 이기게 한 것은 누가 더 세다는 거예요? 아모리가 지금 모압 민족을 먼저 싸워서 이겼었는데, 그는 모압 신보다는 아모리 신이 더 세다는 거였는데, 얘네들이 막 지잘난 줄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가지고 이기게 하셨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더 세시다는 거예요. 이걸 증명한 거지, 이것을 세상에 보여주는 거고 누가 유일한 신인지를 나타내려고 하는 건데, 이게 우리가 뭔가 민족적으로 대단하고 우리가 부자 되는 거 뭔가 또 대단하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있고
우리는 능력이 대단하고 아니면은 또 우리가 좀 더 센 애들보다 여기 이렇게 되어 있죠. 아까 말씀해 보면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내 의, 내 선, 내 윤리, 내 도덕 쟤보다는 내가 더 낫지. 내가 강간범보단 낫지. 내가 살인범보단 낫지. 아 어떻게 그래도 나를 걔네들이랑 비교를 하냐.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야. 우리는 진짜 극악무도한 나쁜 사람들 보면서 와 진짜 나쁘다 뭐 그렇게 나쁘다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착각하지 말아야 될 건 나는 쟤보다 낫지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세상의 생각이고 그건 네 생각이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돼 있고 쟤네는 멸망당한 거 보니까 봐라 권선징악 아니냐. 역시 하나님이 쟤네들을 나쁘니까 멸하시는구나. 나는 쟤들보다 나으니까 이렇게 착하지. 쟤들처럼 나빠지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되게 위험한 생각이라 이 말이에요. 가장 강력한 신이 누군지를 보여주려고 했던 거고 이 도덕적 독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려고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시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행하신 것이지 내가 쟤보다 낫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한 싸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가나안 민족들을 즉 아낙 자손들을 싸워서 이기고 쫓아낸 것은 쟤네는 완전 우상숭배에 완전 나쁜 놈들이고 완전 막 사람 목숨 아무것도 아닌 걸로 여기고 막 성범죄 아주 그냥 추잡한 그런 성관계들도 많이 있는 이런 데니까 우리보다는 더 나쁜 놈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아니에요. 일단 반만 맞아요. 쟤네들이 나빠 악해서 하나님이 쟤네들을 쫓아내 이건 맞아요. 근데 네가 쟤네들보다 낫다라는 것은 전혀 아니에요. 이걸 기억해야 돼. 우리가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공의로움 때문에 나는 차지하고 그죠? 나는 차지하고 원래 차지하고 있었던 애들은 나쁘니까 쫓겨냄을 당한다. 이게 일반적으로 갖기 쉬운 생각이거든요. 그걸 주의하라는 거예요. 너만 옳고 너가 더 낫다라는 그런 생각. 자, 5절 읽어볼게요. 시작.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네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네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고 하심이니라. 아멘. 자, 두 가지 이유예요. 일단 쟤네가 나빠요. 나쁜 거 팩트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먼저 약속하셨어요. 쟤들이 엄청 지금 나쁜데 아직 완전히 그렇게 싸그리 멸망당할 만큼의 죄가 아직 임계점이 다 차질 않았어요. 그래서 아직 기다렸던 거고 아브라함 때는.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들이 섬긴 나를 내가 징벌할지며 지금 출애굽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을 징벌하시고 그리고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와가지고 장수하다가 너는 장수하다가 돌아가지만 너의 자손들은 400년 뒤에 이곳에 다시 돌아오게 될 건데 여기 원래 살고 있는 얘네들 있죠? 아모리 족속 지금 되어 있죠? 얘네들이 지금 나빠서 내가 걔네들을 심판할 건데 아직은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고 근데 지금 여전히 차고 있는 중이죠. 지금 나쁜 짓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차는 중이에요. 근데 그때가 되면 약 400년 후에 될 텐데 그때는 내가 너의 자손들을 도구로 써서 얘네들을 심판하겠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얘네가 나쁜 건 팩트고 하나님이 벌 주고 심판하는 것은 팩트지만 지금 심판의 도구가 착한 애들을 뭔가 선한 용사를 일으켜서 나쁜 애들을 벌 준다라는 개념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끌어 가실 때 우리의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 중에 하나인데도 실제로 볼 수 있는 것은 나쁜 놈을 사용해서 나쁜 놈을 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무슨 말인지 되시죠? 악한 사람을 통해서 악한 사람을 벌 주시는 것도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결과적으로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죽이고 막 싸우고 이렇게 막 경쟁하고 미워하고 막 뺏기고 막 이렇게 되는 거지만 벌받을 자를 악한 사람을 통해서 나쁜 민족을 통해서
치고 벌 주는 것을 하시고 그게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언제든 말씀하시고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들이라는 거죠. 이 말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가나안 민족들을 쳐서 쫓아내는 건 니들이 더 착해서가 아니야. 니들도 똑같이 나쁜 놈들이라는 거예요. 악인을 통해 악인을 벌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얘네들이 나쁜데, 자 우리는 뭔가 사람들이 뭐 벌 주고 막 이렇게 하고 하나님 나쁘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진짜 우리 극악무도하게 나쁜 사람을 보면은 벌 주는 걸 당연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축구를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예시로 들면 억울한 장면이 생길 수 있어요. 아, 나는 반칙 아닌데 퇴장당할 만큼은 아닌데 착각해서 레드카드를 꺼냈다. 그러면은 일단 받는 사람도 받는 팀 입장에서도 너무 억울할 거 아니에요. 이건 아니지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퇴장당할 만한 그런 행동을 했을 때 퇴장을 줄 때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일어날 일이 일어났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 이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을 향해 벌 주시는 하나도 남기지 않고 싹 쓸어버리는 것을 지금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레드카드를 내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걔네들을 멸망시키는 것이지 이스라엘 너네가 뭔가 더 나아서가 아니다. 그걸 착각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니도 똑같다는 거예요. 오히려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시작. 그러므로 네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네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아멘. 목이 곧다. 이 목이 뻣뻣하다. 아주 독선, 고집, 아집, 자기 생각만 올린 이걸로 단단하게 무장돼가지고 남의 말 안 들어. 본인이 오라 그냥 무조건. 본인의 생각과 다른 말을 하거나 다른 좀 태도를 보이면 완전 적이야. 무조건 내 편이네 라고 생각했는데 내 편이 아니었어. 그럼 적이야. 이렇게 편가르기, 흑백 논리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여기서 궁극주의가 나왔고 전쟁이 일어나고 남을 짓밟고 이걸 당연시 여기게 되는. 그래서 뭔가 이 전쟁에 대해서 정의 실현. 그래서 어떻게 해요? 힘이 이긴 센 사람이 이기겠죠? 이긴 놈이 정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억울해? 억울하면 부자 되든가 억울하면 네가 높아지든가 이렇게 말하는 게 이 악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억울해? 그럼 네가 판사하든가.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도 전 세계에서도 그런 억울한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죠. 힘 있는 자가 곧 정의가 돼버려요. 이게 약육강식의 세상이에요. 근데 이걸로 생각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을 그렇게 착각하거나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나쁜 자를 통해서 지금 벌 주시는 거고 너도 아직 임계점이 안 차서 그렇지 너도 나쁜 놈이야. 너도 임계점 차면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죠. 지금 우리 전에 계속 살펴봤죠. 너도 쫓겨남을 받은 애들처럼 똑같이 쫓겨날 거다. 정신 똑바로 차리자. 너 말씀대로 살아야 돼. 이걸 지금 계속 강조해 왔어요. 지금 말씀을 통해서. 네가 착한 애가 아니라 네도 죄악을 쌓아가는 거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가면 그게 딱 어느 정도 한계치에 딱 다다랐을 때 임계점이 되었을 때 나라 멸망당하고 이방 민족들이 와가지고 너네 쫓아내버릴 거다 라는 거고 그게 실제로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실제로 일어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도 모르는 우상 섬기는 쟤네들이 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괴롭히고 죽이고 압제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세상입니까? 이 더러운 꼴을 제가 봐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선한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괴롭히고 저 우상 섬기는 저 나쁜 민족들이 와서 우리 민족을 이렇게 나쁜 놈들이 저렇게 잘 되고 잘 살아가는데 이게 뭔 세상입니까? 말을 하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니는 뭐 그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가 본데 니도 똑같아. 왜 너는 더 낫다고 생각하고 있지? 지금 성경의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대해서 우린 잘 알아야 돼요. 이 관점의 변화가 다른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는 열린 시각을 갖게 할 겁니다. 너도 마찬가지야. 너가 택함 받은 건 은혜고 선물이야. 네가 그곳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해 준 것을 지키기 때문인 거지. 너가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어. 로마서 3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너도 붙잡혀 들어가야 돼. 지옥에 끌려 들어가야 돼. 지옥에 갇혀야 될 죄인이야. 너가 선에서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야. 너가 선에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게 아니야.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게 아니야. 은혜로 차지한 거니까, 은혜로 선물 받은 거니까 은혜에 감사해서 말씀대로 살아야 돼. 네가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그곳을 차지한 게 아니야. 근데 그곳을 차지해서 살다 보면 뭐 하게 된다? 너는 착각하게 될 것이야.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뭐 저도 아니라고 말은 못해요. 정치를 볼 때 화가 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중국을 볼 때, 일본을 볼 때,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저 나라들을 볼 때 뭐, 너무 화가 날 때가 많아. 근데 그때 잊지 말아야 될 것, 그들을 향한 긍휼. 왜죠? 나도 다를 게 없는 죄인이니까. 정도를 따지는 거는 그냥 우리 기준인 거고, 이 세상의 기준인 거고, 나의 자격 없음을 알 때 저들도 은혜를 받아야 될 텐데, 저들도 은혜를 받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텐데라는 생각으로 바뀌어요. 내가 저들과 똑같은 나쁜 놈인데 이런 감격을 누리고 살아간다면 저들도 그 악한 생각과 나쁜 행동이 아니라 은혜를 알고 은혜 감사해서 사는 변화된 천국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선물해 주고 싶은 이 놀라운 천국을 좀 알았으면 하는 마음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세상의 가치에 흔들려 믿음이 약해져. 그리고 착각해. 조금만 잘 되면 교만하고, 조금만 안 되면 막 열등감 찌질이가 돼버리고. 이거 볼 때 안타까워해야 돼. 예수님을 만나면 바뀔 수 있을 텐데. 천국을 안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면, 눈앞의 현실 안악자손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라. 알아라. 하나님을 안다면 다 달라질 텐데.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우러나오는 마음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요. 왜 전도하세요? 왜 복음을 전해야 되죠? 이 악한 세상을 보고 이렇게 어둠으로 빨려 들어가는 이것을 보고 아무런 감정도, 아무런 안타까움도 없는 것은 우리 좀 많이 돌아봐야 됩니다. 그냥 허공에 퍼져버리는 그런 소리처럼 들릴지는 모르지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목소리를 내기 원하시고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고 그것이 실제로 어둠에 빛을 비추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코로나 이후로 저희들도 모임이 많이 줄었고 여러 가지로 침체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저희 이번에 10월 1일 날 찬양 집회 이제 세중앙교회에서 하잖아요. 거기에 이제 같이 뭐 마음을 같이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엄청 너무 바쁘시고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면 어쩔 수 없지만 거기 광고에도 좀 같이 협력해 주셨으면 하고, 그리고 다음 세대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세상에 빛을 비추는, 이 무너져가는 세상의 가치로 교만과 열등감과 그리고 이런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그들을 건져내는 그런 새로운 길이 다시 열리는 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부터도요. 함께
다시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종하는데 우리의 삶을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나의 물질, 재능, 노력, 시간 이것을 따로 구별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그리고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같이 함께 힘썼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출발점은 나의 자격 없음을 아는 거예요. 나의 자금을 아는 거예요. 아까 찬양에 우리 했죠? 나의 자금을 알고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근데 조금 은혜 받고 나서 시간이 흐르고 나니 우리는 아주 큰 착각에 빠져 살 때가 많다는 거죠. 자격이 있다는 착각. 막말을 서슴지 않고 남을 쉽게 정죄하고 본인이 옳다라고 말하는 그리고 기독교를 개독교로 욕먹이는 저 그림 대충 무슨 그림인지 아실 분들은 아실 겁니다. 교회라는 기독교라는 간판을 내걸고 독선과 착각 속에서 더 이상 우리는 거기에 빠져 살지 않고 진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겸손에서부터 시작하거든요. 자, 누가복음 6장 37절 읽어볼까요? 시작.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아멘. 나의 자금을 아는 이 겸손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요. 극악무도한 사건과 사람을 보고 나는 쟤보단 낫다라는 생각은 함부로 하지 마세요, 제발. 내가 뭔가 말할 때도 내가 자격이 있어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명 때문에 하는 것이지 나도 크게 다르진 않지만 함께 가자, 함께 천국에, 함께 복을 누리자라고 초청하는 것이지 나는 위에 있고 너는 여기로 올라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쉐마 이스라엘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 그 올바른 관계에서 나오는 태도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21절. 자,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서 붙잡혀서 왔죠? 죄 있는 자가 돌로 쳐라. 아니, 죄 없는 자가, 죄송합니다. 말실수를 크게 했네. 아무도 없어. 자격은 오직 누구에게만 있어요? 예수님에게만. 근데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였죠? 용서하라. 자격이 있으신데도 그 자격을 쓰지 않으시고 용서하셨잖아요. 그러면 자격 없는 내가 그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사랑하는 관계로 공짜로 초청을 받고 자격을 얻었다면 우리도 그런 것을 베풀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부자 되고 높아지고 힘이 세져서 끝까지 살아남은 놈이 정이고 이기는 놈이 정이고 부자가 성공이고 하는 그런 가치는 쓰레기 같은 것을 갖다 버리고 우리 이제 찬양했고 찬양할 이 내용처럼 낮은 것으로 겸손한 것으로 작은 것을 아픈 것을 약한 것을 자랑할 수 있는 진짜 구원이 뭔지 의가 뭔지를 아는 삶의 예배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게요.